오늘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내일 우리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연동교회는 특별히 한국 근현대사를 함께 해온 교회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성도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이준 열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한국 역사 속에 우리 연동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낸 교회입니다. 이번 해방 기념 주일 더욱더 그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나라 이민족 온 인류를 위해서 키우고 세우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를 돌아본다 여섯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책으로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메리언 울프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안 읽기 시작하다가 종국에서는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단계가 된다. 최근 이런 현상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요. 디지털 난독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를 너무나 자주 보고 그 가운데 글을 읽게 되면서 오히려 난독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렇게 내려집니다. 글자를 몰라서 글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전달되는 시각과 청각적 정보 전달에 익숙해져 문자로 전달되는 정보에 취약해진 사람들의 증상, 증세를 디지털 난독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즘 SNS를 많이 하죠. SNS, 또 스마트폰, 태블릿, 그 안에서 자꾸 글을 읽고 그 안에는 영상들만 주로 보면서 우리가 글을 읽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문도 전에는 몇 면에 무슨 제목이 있었고 신문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기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종이신문 잘 안 보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있는 그 신문, 인터넷 신문을 주로 보게 되죠. 성경도 오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몇 분은 태블릿 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성경조차 저희들은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서 그것에 대한 설명서도 분명히 설명서가 종이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유튜버들이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또는 조립하거나 조작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든 것을 보면서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글을 읽는 디지털 난독증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구입하면 박스를 뜯고 가장 먼저 설명서를 읽습니다. 아직도 저는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읽고 밑줄을 치고 중요한 부분은 접어놓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기기를 작동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런 물건을 사서 사용하려고 하면 저희 청년들은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기기를 사용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조작을 합니다. 하루는 그 청년들과 인터넷이 안 되는 시골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어르신들이 있어서 어르신들 운동기구를 조립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그곳에 놓고 청년들에게 야 조립해봐라 라고 했더니 1시간이 지났는데도 조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 영상을 보지 못하고 분명히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를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조립 못했던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디지털 난독증의 현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디지털 난독증 자가진단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을 때 단어나 줄을 뛰어넘는다. 두 번째, 읽을 줄을 다시 되풀이해서 읽는다. 세 번째, 읽던 위치를 자주 잃어버린다. 네 번째, 읽을 때 주의가 쉽게 흐트러진다. 다섯 번째, 읽는 도중 자주 쉬어야 한다. 여섯 번째, 읽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이 든다. 일곱 번째, 읽을 때 두통이 생긴다. 이거 읽을 때 저도 계속 손 집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걸 쭉 읽어줬더니 제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어쩐지 내가 책을 읽었더니 계속 머리가 아픈 두통이 생기는 게 난독증 때문이구나. 병이 있어서 그러네, 아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7가지 질문 중에 절반이 넘어가면 디지털 난독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상의 모습이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러한 난독증이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 안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풀이하는 신앙으로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난독증이 있다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은 단순히 언어 습관에 대한 난독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안에는 영적인 난독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서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번 여름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통해 신앙은 인간의 공로와 수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착한 일과 선행, 인간 안에 있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나 역사 속에 있는 유대인들,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 더불어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선행과 착한 일을 하며 내 도덕과 내 윤리, 그리고 그 율법으로 끝내는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 바울은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의 굴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세상 속에 일침을 던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인간은 죄인이지만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지키는 율법과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 속에서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신이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의 말씀이고요. 지난주 말씀대로 유대인들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늘에 올라가 그 메시아를 끌어내리고 음부에 내려가 그 메시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그들의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이 바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 신이 되지 않아도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임을 깨닫게 하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에서의 은혜는요, 마땅히 지옥에 갈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은혜지요.
돌을 잘 닦아서 우리 인간이 부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철학자 니체가 인간이 초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초인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 스스로 메시아가 되거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이기에 구렁에 빠져 오고 가도 못하는 구제불능인 존재인 우리를 예수의 강한 편파를 통해 건져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레이스, 은혜는 구원과 연결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3년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2배로 올랐어. 하나님의 은혜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갔어. 야, 은혜다. 아닙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오직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은혜지요. 이처럼 은혜는 철저히 구원에만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곧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거저주신 구원의 삶, 곧 은혜가 되고요, 우리에겐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더라. 복음,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순종하지 않더라.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 모두가 그것을 따르지 않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저희가 여전히 악의 굴레와 같은 죄인의 구렁에 빠져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스스로 그 구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못자국 난 손을 그 구렁에 내밀어서 우리를 그 죄의 굴레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시죠.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구렁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구원의 밧줄을 내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 손을 잡고 밧줄을 잡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 시대의 고백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다 순종하지 않더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설교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노아 방주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노아 방주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야 이대로 천국만 가면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가 따로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 평안할 때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평안할 때 경고하시지만 그것은 곧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는 모두에게 주어지죠.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듣고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영적 메시지에 매우 중요한 것은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구원에 응답하는 자들이 아니더라.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창세기 7장 7절에서 9절에는 노아의 방주에 부름받은 자들만 들어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순종하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곧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는 것이다. 16절에 모두가 그 구원의 손에,
구원의 밧줄을 잡지 않는다.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 그 복음에 그것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을 갖는 자가 되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으나 이제 그 다른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들어야 하는가? 뭘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주님,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 그 한마디를 듣고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변화되며 회개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권, 200권에 있는 전집을 읽어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로 나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죠. 여기서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를 듣고 그 예수를 깨닫고 그 예수를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철학과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심하고 개종하면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더 전도가 잘 될 것이라 생각되죠. 우리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이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회심을 하고 개종을 했다. 그 사람을 계속 홍보하면 전도가 많이 되고 부흥될 것 같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변화된 자들의 고백은요,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제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한 줄의 단순한 고백이 그 사람을 변하게 했고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신 함태영 목사님은 구한말 최고의 지성인이셨습니다. 법관이셨고요, 엘리트였고 또한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리에 병이 생겼습니다. 몸져 누웠고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딱 한 줄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된 이후로 그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연동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함태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귀로 들었던 그 똑똑한 엘리트 시대의 지성인이었던 그 함태영 목사님의 귀에 들렸던 수많은 지식과 학문과 사상은 당대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식과 학문과 사상은 다리에 작은 종양이 생겨서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하고 다리를 잘라야 할지 모르는 극심한 고통을 단 한치도 치유하고 회복시키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이분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철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세상의 이치와 같은 법을 다 깨닫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에 작은 종양이 점점점 불어나는데도 그 다리를 고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니 먼저는 육신이 치유를 받았고요, 또한 그의 심령에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의 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며 깨달아 그 심령 안에 받아들이니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생각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 난독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해야 하고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제대로 풀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난독증이 점점 심해지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낭독이 무엇입니까? 소리내어 읽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때 영어 시간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영어책을 일어나서 읽게 하셨습니다. 딱 들어오면 오늘이 8월 14일입니다. 14번, 24번, 34번. 그러면 누가 준비할까요? 44번이 준비하겠죠. 꼭 그때 그 선생님은 숫자를 거꾸로 봐서 4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영어책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어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고 영어를 전혀 모르는 저는요, 뭐 말도 안 되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웃고 선생님이 매질을 하고, 정말 영어 시간에 들어가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큰 곤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영어를 포기했습니다. 그저 그냥 시험 문제 몇 개 나온 것 맞히는 것 외에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더니 영어가 더 어려워지고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좋은 영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선생님께서 제가 영어를 포기하게 된 이유를 쭉 스토리를 들으시더니 제게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영어 낭독하는 것, 영어를 소리내서 읽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어를 많이 몰라서,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영어를 소리내서 읽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게 됐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 낭독, 영어를 소리내서 읽는 것을 잘하죠. 영어가 여러분 언어 아닙니까? 그 언어를 잘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소리내서 영어를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게 되는 기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영어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 서당에서 공부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우리 아이들은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뭐 이렇게 외우면서도 소리내서 천자문을 읽고 그 서당에서 계속해서 읽고 소리내고 몸을 흔들면서 책을 읽을 때 그 서당의 교육이 되었었죠. 소리내서 읽고 외우는 것에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낭독할 때,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요, 지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은 선대왕의 악행들, 선조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우상들을 다 치우는 성전 정화 작업을 했죠.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그 청소하던 중에 숨겨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회개하고 통분했다라고 기록하죠.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치우고 청소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학자들을 불러서 연구해라 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소리내어서 읽어보아라 얘기하죠.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통분하며 회개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그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소리내서 읽고 내가 읽은 그 말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하고요, 그렇게 낭독하며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경험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순결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하는 순서가 뭡니까? 지금 제가 하는 설교? 아니요. 이 원고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능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들어갑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 또한 장로님의 경험과 생각들이 그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믹스가 되는 거죠.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성경 봉독은 1에서부터 10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준비하신 모습으로 한 주 전부터 사무실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단에 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봉독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그저 웅얼웅얼하지 않으십니다. 묵도로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말씀은 낭독해야 합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소리내서 읽어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디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말씀을 읽고 또 읽어 그리하여 주님의 대로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묵독하라는 것입니다. 묵독하라. 소리내서 읽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또한 묵독해야 한다. 묵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묵자는 잠잠할 묵자입니다. 잠잠히,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책을 읽는 것.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묵독의 의미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사이에 철저한 영적인 고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영적 고독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하신 분 많이 계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 다른 거 설거지하면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 뭐 족보 하나라도 나오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또 읽죠. 그 고독한 과정을 극복하고 또 극복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마르세 프루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 읽기는 고독 속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비옥한 기적이다. 묵독은 고독한 자기의 싸움이지요. 그러나 프루스트는 그런 고독한 책 읽기, 묵독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비옥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독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비옥함과 풍성함을 만드는 것이지요. 묵독을 하면요, 영적인 상상력이 생깁니다. 묵독을 하면 말씀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묵독을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만들어집니다. 더불어 묵독을 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잠잠히 들으라. 조용히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읽고 새겨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질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묵독은 잠잠히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이 열매로 풍성한 텃밭과 같은 비옥한 영성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독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옷도 새기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줄 것이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지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직 믿음의 한 줄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옴을 다시 한번 깨달으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의 공로와 수고로 오지 않음을 알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듣고 읽으며 깨달아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더불어 잠잠히 말씀을 읽고 풍성한 영성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 또한 연약해질 때 주의 말씀이 매 순간 우리의 귀에 선포되어 강건함과 확신으로 한 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